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특별히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카니발이나 페어 같은 거를 자주 데려가요. 저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그런 걸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BBS뿐 아니라요.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가면 요즘 행사에서는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 페인팅을 우리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참 많이 해줘요. 항상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페이스 페인팅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건 좋은데 뭐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페이스 페인팅도 사실은 똑같은 그 화장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그 화장을 이렇게 다 지우고 주무시는 것처럼 페이스 페인팅도 밤에는 그걸 지우고 자야지 좋은 거라 그래요. 근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이렇게 하고 오면 이런 추억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밤에 잘 때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그냥 이제 지우고 이제 재우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안 지우겠다고 그래요. 발버둥을 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예쁘고 자기가 보기엔 너무 예쁘고 자기가 너무 그걸 집어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카니발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걸 지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언니들과 또 그 엄마는 이제 집에서 무력으로 어떤 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유일한 남자인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아이들이 막 발버둥 치면 할 수 없이 무력으로라도 기어이 이렇게 얼굴을 이제 씻겨줍니다. 그리고 재우죠.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막 발버둥 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밤에 잘 때 이 페이스 페인팅을 지우고 자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그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단순하고 어리기 때문에 내가 좋은데 내가 예쁜데 왜 이걸 지우기 없으라 그러나 더더구나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이걸 왜 기어이 억지로라도 지우라 그러나 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 상황을 이해 못한다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부모님은 반드시 그걸 또 이렇게 벗겨주고 씻겨주고 그다음에 재운다는 거예요. 밤에 귀찮은데 양치질을 하고 자야 되나 할 때 부모님은 기어이 아이들에게 그 이빨을 이렇게 닦고 자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막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막 졸려온 것처럼 내가 이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기어이 것을 빼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정말 부담되는 게 있어요. 가지면 안 돼요. 난 정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십자가를 내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지금 지우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꼭 그것이 나의 믿음의 훈련과 성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절대 포기나 좌절이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하시죠.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착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good work that God has begun.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요 절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착한 일의 그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그 착한 일의 그 열매에 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강의 계속 가면서 빌립보서 후반절 12절 2절 말씀이 뭐냐면, 그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땐 좀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여히 하시는 이 착한 일, 나를 통해서 계속 나를 먼저 만드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생을 통해서 나를 계속 다듬으시고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영화롭게 기여히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착한 일, 내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 유익함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또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분명히 유익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퇴보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에 무엇이 유익한 건가, 정말 이것이 유익함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12절 후반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착한 일은 항상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간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간다.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진전이 된 과정을 쭉 12절서부터 그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담임 목사님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기쁨을 강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넨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코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코넨이라는 헬라어 말이요, 이제 프로코넨, 그럼 영어 잘하시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progress. 그렇죠. 영어의 progress가 바로 이 프로코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 근데 그 중에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막 걱정하는 거, 실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지금도 너희들이 걱정하건 안 걱정하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후퇴가 아니라 복음이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바울의 이런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4장 25절 쭉 바울이 그 시위대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더 잘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가이사 지방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한 2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다른 걸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복음이 분명히 퇴보한 거잖아요. 막힌 거잖아요. 복음 증거할 게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은 걱정하고 너희들은 이러저러 상심하고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한층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벨리스 그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 결국 나중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위험했었는데 가이사에게 자기가 항소합니다. 로마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이 갇힐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인이 갇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 바울 선생님이 위해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상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착한 일의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한층 더 잘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사실 그 좌절이 되겠어요. 더구나 바울은 그 열정 덩어리 아닙니까? 복음에 하는 열정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옥중서신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실망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계속 기쁨을 강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착한 일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진보예요. 퇴보가 아니라 진보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참 어려운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막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화를 내시고 시험을 더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제 마음속에 좀 안정된 그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깨닫는 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회로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목회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냉정하게 말해서 성도라면 인생에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큰 일은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면 인생에 큰 일은 없어요. 가장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그래도 여러 시험을 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뭐니 해도 역시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걸 가장 큰 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거나 건강인 것보다 자녀가 어떻게 됐을 때, 자녀가 뭐 아프다든가 그럴 때 정말 그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조그만 자녀가 아니라 다 키워낸 성장한 자녀가 갑자기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그 병이 걸렸다든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다든가 그런 가정에 가면요 목사지만 정말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를 드리겠어요. 자녀가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그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 여러분 정말 경제적이라든가 모르는 것보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간 그런 큰 일을 당한 성도님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진 않더라고요. 조금은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지나면 그것도 감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충격과 정말로 뭐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뭐 남편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가슴에 묻을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역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또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간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착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큰일을 당한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또 깨달아요.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내 체면이 조금 어떤 일에서 꺾이게 되면 밤새 잠 못 자요. 못 지나갑니다. 또 내가 굉장히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막 일어나요.
고민해요. 아니요. 그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천국에서 우리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고민했던 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착한 일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큰일 없어요. 다만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 안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기쁨이나 다 우리가 알든 안 알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굉장한 일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십니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죠? 의미 없는 것 같죠?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내 기쁨의 차원을 바뀌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수준을 바꿔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가 바뀐다 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신분이 바뀌는데, 신분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바뀌냐면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성화시켜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일평생 걸려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바뀌는 것 같지 않다. 그게 일평생 걸려서 하나님은 little by little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일생 동안 바꾸셨어요. 야곱은 그걸 120년 동안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의 차원이 바뀐다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일생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의 예와 죽는 것의 예를 쭉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역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베네피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23절은 아주 바울의 신앙 고백을 너무 잘 정리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유익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을 보면요, 저는 이 말을 하여튼 수백 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목회자의 지침서구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고백이구나.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변하냐면 죽으나 사냐 자기의 일생의 목표가 결국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걸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했냐면,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기쁘게 해주신다. 그런데 나중에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 네가 지금은 살아야 된다. 죽든지 살든지 아무렇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평생에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낸 결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것만 답이었었어요. 그것만 문제였었어요. 자기는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가 죽는 자, 사는 자 이렇게 또 단지 두 가지 예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선택이요, 죽느냐 사느냐는 가장 극단적인 그 예를 드린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든지 저렇게 인도해 주든지, 바울의 그 지금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든지 저쪽으로 인도해 주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기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이대로 빌립보 교인들, 내 이웃, 내 사람들을 위해서 좋고, 또 하나님이 반대로 인도해 주시면 또 이래서 좋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게 정말 바울의 순수한, 우리 그 김율 집사님이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울의 그 착한 일을 깨달은 수준은 어디였냐면 자기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기쁨이 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 이웃이, 내 성도가 더 베네핏을 받는 것.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요, 요 며칠 사이에, 며칠이 아니죠, 몇 주 됐죠.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사실 거리가 혼란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에는 그 퍼거슨 사태 이후로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인종 문제가 뿌리 깊이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거리에서 뭐 이게 인종 차별이다 아니다, 또 과잉 진압이다 아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 뭐 인종 차별 받았다는 사람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 목소리를 내요. 한국에는 보니까 또 요 며칠 사이에 그 가장 큰 사건이었었다는 거, 세월호 1주년을 맞으면서 무슨 뭐 어떤 그 기업인이 무슨 정치가한테 돈을 줬다, 어떤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리에서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스를 보면 하여튼 요 몇 주간은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막 싸웠어요. 여기서 저마다 다 자기의 주장이 있고 진영 논리에서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 어떤 사람 통쾌하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바로 이 시점, 지금 이 시점, 그 시점에서 저는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해서 막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의 글을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보면 자기 그룹이에요.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는 것도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노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주 열심히 하면 내가 기쁘니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착한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고 그 주위에 남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패션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패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수준이, 차원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기쁨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위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깨달아 줍시다.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고 내 이웃의 유익,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죽음도 유익하니라 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착한 일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기 26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거 사실 이제 12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유익의 기쁨의 차원이 바뀌었다죠. 26절에는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나의 자랑이, 이 말에 주목하시고 줄을 좀 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쭉 착한 일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나요? 자랑이 영어로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프라이드도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뭐 그런 게 자랑이죠.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의 자랑은, 카우케마라는 자랑은 사실은 이것도 또 하나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NIV나 또 GND 같이 이렇게 번역을 쉽게 한 데서는 그냥 보통 자랑이라고,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해놨었지만, 사실은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 아메리칸 스탠더드 같이 원어를 같이 그대로 한 데는 뭐라고 하냐면 glory 또는 jo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냥 자랑이 내가 남한테 뽐내려고 하는 것, 남한테 이렇게 보스트 하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너희가 가득하길 원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깨달으면요, 착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난주에 한 거만 기억해 주시는 분만 있어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계속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 성도들, 굉장히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계속 기쁨을 강조하는 그 주제가 빌립보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카우케마가 있는 거예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그런 도전이 앞에 있는데 그게 자기를 누르지 못하게, 그것보다 더 힘이 센 능력이 바로 카우케마입니다. 이게 가득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삶 속에 가득하다는, 그 능력이 가득해서 어떤 것도 내 심령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과거에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걸 예화로 한번 썼어요. 그렇지만 한 몇 년 전에 한번 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생이 잊혀버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이제 어떤 권사님, 저희 도우미 권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잘 안 믿는 그 초신자였었거든요. 서먹서먹 갔죠. 저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웰컴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어디서 이렇게 탁 터졌냐면, 말도 잘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 신방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다른 집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분이 마중을 나왔어요. 박힘장이. 근데 얼뜻 갑자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고향이 광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천이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순천인데 광주신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거기서는 큰 방, 그동안 그렇게 굉장히 리저브하고 말씀도 안 하신 분이 예. 제가 순천은 알지만 거기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관사님이
남편이 의사셨거든요. 아, 거기 너무 잘 알죠. 거기 제가 우리 아빠 병원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신방과는 상관없이요. 그동안에 조금 초신자 신방과 상관없이 서로 고향 무슨 이렇게 만난 것처럼 막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 갑자기 차에 왔는데 그냥 서로 거의 순천에 가면 어디가 있고 있고 고향 분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도 이렇게 목회자인데 조금 좀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은 원래 저는 서울이니까 아는 데가 없잖아요. 광주나 순천이라서 제가 순천이면 고추장이 유명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있다가 그건 순창입니다. 아유,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당황이 됐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순천을 착각해서 망신을 조금 당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창피한 것뿐이죠. 그렇게 크게 큰 문제겠어요. 정말 크고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더 그분에게 가까이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작한 일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착한 일이 있고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자신에 실망하고 우리 이웃에 실망하고 우리 사업에 실망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정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커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라고 해도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착한 일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고 우리의 바람을 완전히 더 초월하지만 그 착한 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착한 일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